오늘은 성례주일이죠. 오늘 세례받는 분들 축하를 드리고 또 성만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의 참된 표지, 이런 말이 있는데, 표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과 표시, 이거를 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일까요?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유사품이 많아요. 싼 가격에 있는 것이 유사품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높은 가격,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유사품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세우신 제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구성원들을 저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방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만큼 이 땅 위에서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 다 소용없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죠. 그런데 참된 교회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된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광명한 천사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저 영벌과 지옥으로 인도하는 기관이 있나니, 그런 기관이 세상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이단이 많고 어쩌면 그렇게 사이비가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단과 사이비는 쭉 있어 왔어요.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죠. 이게 없어지지 않고 이게 점점 번성해 가는 거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다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아,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래도 그 이단과 사이비가 세상에 많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장 정신 차렸던 시대가 언제냐고 하면 종교개혁 시대예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나누는 그 표지를 세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오류는 무엇인지, 수많은 우상들로 점철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때 당시도 아주 횡행했던 이단과 사이비는 어떤 것인지, 이거를 구별해 낼 수 있는 표지, 그 표지를 세워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거를 구분해 낼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3대 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3대 표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표지가 뭐냐? 제1표지는
말씀의 참된 선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 교주의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지배하느냐?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게 가는 거예요.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의 어떤 가르침이 지배하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해져 있는 집단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떠나 있는 집단은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거처가 뭐냐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영향력과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2의 표지는 뭐냐? 제2의 표지는 성례의 참된 집행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세례를 베풀고 성만찬을 이렇게 집행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1표지가 있는데 왜 그 세례를 베푸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제2표지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너희가 세례를 베풀고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 성례전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고 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없으면 우리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제1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선포인 거고 제2표지는 뭐예요? 성례에 참된 집행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뭐 살펴보기로 하고, 세 번째 표지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표지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 또는 권징의 바른 시행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는데 교회가 완전합니까? 완전하면 천국의 모형으로 완전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는 불완전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연약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단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해서 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너무 시비를 걸지 마세요. 저한테 너무 완전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불완전하고 지상에 있는 교회와 그 성도들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순결성과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단 섬기고 이러면 그냥 너 잘했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과 순결성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버려 두면 지옥을 보여주고 내버려 두면 부패하니까 그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의 목적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디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권징을
형제들 가운데서 권징을 시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끊어내고 잘라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징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나니 그것도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 첫 번째 단계고.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확증하게 하라.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단계예요. 왜 그러느냐?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거룩함과 그 순결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중에서 오늘 성례전을 이제 진행을 하니까 이 중에서 제2표지에 대한 것만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제2표지 성례의 참된 시행, 이 표지를 왜 주셨을까요? 이거를 왜 주셨을까요? 이렇게. 아니, 그냥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충분합니다. 근데 뭐하러 이게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세례와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도록 이 다 성경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다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왜 우리들에게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깜빡깜빡합니다. 냉장고를 향해서 막 가서 문을 딱 열고 난 다음에도 내가 여기 왜 왔지? 뭘 꺼내려고 왔지? 이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V를 켜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켜지는 거예요. 리모컨을 딱 들었는데 왜 안 켜지냐 하고 딱 봤더니 이거 에어컨 리모컨을 가지고 이렇게 시계를 손에 들고서, 여보 시계 어디 있어? 우리 핸드폰을 이쪽 손에 들고서도 여보 핸드폰 어디 있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이렇게 사람을 딱 보면 누군지 알아요, 금방. 강 누군데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맨 뒤에 강 무슨 수인데 한 가운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맨 뒤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릴 때가 있다는 거죠. 환란이 막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렇게 환란이 겹쳐서 막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럼 내가 분명하게 믿었던 은혜, 그 믿음, 이것이 혼돈이 오기 시작을 할 때도 많이 있고, 안 그래요? 또 나중에는 그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아무튼 내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대단히 연약해질 때도 많이 있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순간이 되면, 야, 이거 참, 내가 한 20년 예수 믿었는데 그럼 난 누구지? 내가 누군데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고 나는 질병도 찾아오고 왜 그러는 거야? 언젠가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머니 연세가 86세인데 찾아오지 그럼. 그게 안 찾아오니까. 아무리 예수 믿었어도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는 다 병들고 연약해지고 이러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그게 맞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건강합니까? 장수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내가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거 나 누구인 거야? 나 하나님 백성 맞아 이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이것도 혼란스럽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시청각적으로 우리들에게 세워주신 것이 있나니, 그게 뭐냐면 하나는 세례식인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오늘부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전에 너는 죽었어.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에 딱 참여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왜 빵을 먹고 왜 잔을 마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찢으신 몸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이것이 혼란이 올 때마다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 몸을 찢으셨지. 그래서 나 같은 죄인,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배우지 못한 그 시대 가운데서 아주 시청각적으로 우리들에게 딱 보여주고 세워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그것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다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제가 나가서 설명을 하면, 세례식은 뭐냐? 올려주세요. 세례식은 천국 백성의 출생신고요, 단회적인 영적 출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우리가 세례를 하면, 세례를 베풀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 육신의 어머니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요? 나는 세례를 받는 순간 교인이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어도 세례 받을 수 있어요. 학생인데도 세례를 받아요.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세례를 통해 가지고 너는 이제 다시 태어난 거야. 너는 천국 백성으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 출생 신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도 소용없어요. 한 70세 잡수셨어도 소용없어요. 오늘 출생한 거예요. 오늘 교인 된 거예요. 오늘 천국 백성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회적인 출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있다가 다시 출생하고 조금 더 있다가 다시 출생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이 출생은 단회적인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밥티조. 그래서 물에 완전히 잠기다 빠지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완전히, 지금은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베풀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세례라고 하는 건 요단강에다 그냥 팍 집어넣어가지고 주여 죽겠나이다 그래. 너 죽으라고 넣은 거야. 걷다가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전에 자아는 나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딱 꺼내는 순간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전에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나서 나는 천국 백성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세례를.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에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노라라고 하면 십자가형 당하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이랬어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는 거예요. 너는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느냐? 근데 나는 육체적인 생명, 나는 죽을 수 있어도 나의 영적인 생명, 이건 나 포기할 수 없나니,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죽으러 가는 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걸 말하죠.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에 보면 벽화 가운데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이랬어요. 시작. 나의 과거의 죄와 자아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물속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벽화에 새겨진 거예요. 이렇게. 그때 당시도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달라스 신학교에 아주 유명한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설교자이며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 세례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영원히 양도했다는 공개적인 영수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만 이해하세요. 내가 오늘 이전에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출생 신고다. 오늘 출생 신고하는 날이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다고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성만찬이란 뭐냐?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잔치의 가족 식사이며 반복적인 영적 식사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육적으로 태어나면 맨 처음에 전 먹다가 그 다음에 뭐 먹어요? 이유식 먹다가 밥 먹죠. 근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다시 전 먹고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뭘 먹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 2000년 전에 승천가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 다시 내려오세요? 아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이걸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상징설이 돼요. 상징설. 이거 상징이네 이거. 목사님 저는 안 받을랍니다. 상징이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 임재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징을 딱 먹고 마시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지금 말이야 천국 잔치를 맛보고 있는 거야. 너는 가족들끼리 식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 이 영적 가족의 식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식사는 한 번만 먹나요? 그 다음 굶어 죽죠. 그러니까 식사는 반복적인 영적 식사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가끔 한 번씩 또 먹고, 가끔 한 번씩 또 한 번 먹고, 가끔 한 번씩 또 한 번 먹고, 이게 반복되는 영적 식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천국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식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하세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너희가 나를 기념하는데 어떻게?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 세례식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귀로 듣는 복음이 설교라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는 복음이 성만찬입니다. 이 떡과 잔 속에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 살을 찢으신 그 처절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정신이 번뜩 나죠. 그동안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참여했던 이 성만찬, 이 엄청난 의미가 있고, 뭐라고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는 천국 잔치를 나중에 거기서 먹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천국 잔치를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족 식사구나. 이게 가족 식사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의 가족 식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안 가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도 어렵다니까.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잘 읽어보세요. 자, 시작. 세례는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출생신고다. 성만찬은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가족 식사다. 아멘. 이해되셨으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